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의 등불 내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저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늙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늙습니다. 늙어가면서 내가 늙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최근 한 2, 3년 동안 이게 뼈저리게 느끼게 된 저 나름대로는 이런 마음 이게 뭐랄까요, 한숨이 나오게 된 그 계기는 가까운 글씨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이 신체에 가장 노화가 먼저 오는 곳이 눈이랍니다. 눈부터 나빠진대요. 노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딱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낀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니고 이제 먼 곳이 안 보이는 건 이제 뭐 눈이 나쁜 건데 노화가 되면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렌즈를 꼈게요?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잘 보이고 그래서 이게 또 렌즈가 비싸요. 정말 어쨌든 저도 이제 늙어간다는 거 이제 속으로 지금 우리 권사님들 또 지나봐 이제 무릎도 나가고 이러면서 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다 후패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포기하세요. 찍어 바른다고 안 돼요. 이 주름이 안 펴져요. 네. 어차피 겉사람은 다 후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함께 읽은 짧은 말씀인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말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밝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실 수 있는, 믿음 안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후패합니다. 젊어서 청년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다 후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청년들한테도 고도입니다. 공고한 날이.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송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등경에 대한 말씀을 해서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은데 여러분 등경은 옛날에 이제 그 등불을 올려두기 위해 썼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 같은데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구석이나 아래 두지 않아요. 방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 높이에 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려면 캠핑을 가잖아요. 랜턴을 켭니다. 랜턴을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잡아 매잖아요, 위에다가. 그래야지 빛이 이렇게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빛이 위에 천장에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이게 밝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몸에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야 우리 몸이 성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밝아야 잘 볼 수 있고 잘 봐야 잘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물을. 그래야 부딪히지도 않고 자 이게 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이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에 대한 그리고 이 빛에 대한 그리고 그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5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건 어두우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도 밝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등불에 대해서 이 몸에 이 눈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빛을 비추잖아요. 자, 눈은 밝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밝아야 되는데 어디를 지금 예수님이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디가 밝아야 된대요? 내 속이 밝아야 된대요. 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몸이라고 했을 때 내 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이거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좀 더 이해하기 쉽자면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내 속사람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야 된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몸을 살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잘 봐야 돼. 어둡지 않은가 잘 봐야 돼. 건강하지 않은가 잘 봐야 돼. 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빛을 잘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밝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차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창옥 TV에서 한 강연 하나가 떴어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에 관심 있는 내가 평상시에 보는 영상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관련 있는. 근데 이제 김창옥 그 TV에 영상 하나 강의 하나가 딱 떴어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제 주의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창옥 씨가 저기 누군지는 아시죠? 워낙 유명한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정확하게 뭐 어떤 기독교인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얼핏 그렇게 들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 최근 강연인데 처음에는 좀 듣다 말라고 그러다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이 김창옥 씨가 연배도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2살인가 많으신가 그러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수술을 귀를 3차례 받았는데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겠죠. 이게 안 들리니까. 이제 자기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1년 반인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며칠 전에 당뇨 확증을 받으셨대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어요. 귀는 안 들려.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거 의사 잘못으로 운동 열심히 했는데 당뇨가 걸렸대요. 그래서 더 마음을 힘들게 한 건 뭐였냐면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강연에 여기 허리 복대 이거 요대 차고 나와가지고 복대라 그러죠. 이거 차고 나와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저도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고 몰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저한테 좋은 표정으로 야 이렇게 그러시지만 속 사람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한테 또 한 가지 말 못할 병이 있대요. 그건 정신병인데 자기가 강박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뭐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이분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 한 150만 되더라고요. 유튜브. 저도 성경 공부 유튜브를 하거든요. 뭐 자세한 게 아니지만 유튜브도 10만, 1만만 돼도 좋겠구만. 저 268명이에요. 뉴바이블 찾아서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1만만 명도, 아니 1000명만 돼도 좋겠다. 근데 150만 명인데 문제는 늘 이 구독자가 자기 마음에 강박이란 말이에요. 자, 150만이면 몇만 되고 싶겠어요? 200만. 200만 되면 만족합니까? 300만 되면 또 이게 유튜브에서 여러분 아세요? 실버, 뭐 골드 이런 거죠. 저같이 아예 그냥 신경 끄고 쓰는 사람이야. 실버가 뭐가 골드가 뭐가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런 분들은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강박으로 오는 거예요. 아, 150만이네. 200만 돼야 되는데. 목사들은 뭐가 강박이 될까요? 저희 200명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도 교육부까지. 자기 마음에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분 나오셔서 아주 당당하게 강연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속사람을 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을 들여다봐야 돼. 어둡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어쨌든 후패합니다. 눈은 점점 안 좋아져요. 어두워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속사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왜 등경과 등불과 이 몸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밝게 해야 된다. 근데 단지 그냥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라고 하시면서 눈은 밝아야, 눈이 잘 보여야 온몸이 밝은데 그거는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듯이 잘 비추어져서 밝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등불과 빛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불, 그럼 이걸 그냥 빛으로 생각하잖아요. 등불은 빛이야. 근데 그렇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등불하고 빛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래 뭘 먼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 나오지. 아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야 해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 얘기는 해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등불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등불은 자기를 태울 뿐이에요.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빛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등불이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눈이 밝다라고 표현하는데 본다 그랬을 때 우리 눈이 밝은 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 딴에는 아주 고민해가지고 알아낸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컵을 본다 그러죠. 이 컵을 어떻게 보냐면요, 빛이 와서 얘한테 충돌을 하고 반사돼서 다시 그 빛이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뭘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갔다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눈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이 어둡다라는 건 그 빛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는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빛이 잘 가도록 등경 위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속이 어두운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속이 어두운지 밝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김창옥 씨도 속이 어둡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좀 어둡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빛이 아니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고 설명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진리다, 뭐 길이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어둡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없어지려면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되는 거죠. 자, 내 안이 지금 어두워. 밝게 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되죠. 눈이 밝다는 건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서 본다는 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자가 아니고 바라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어두우십니까? 뭘로 어두우세요?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다 후패합니다. 오늘 가냐 내일 가냐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능냐 내일 능냐 차이일 뿐이라니까요. 어차피 다 후패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어차피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날로 밝아진대요. 왜요? 누구를 모시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낡아지는 것 같고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두워요. 내가 지금 어두워. 근데 자꾸 어두운 사람을 만나. 그러면 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어두운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도 어두워 죽겠는데 자꾸 어두운 사람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앉아있으면 더 어두워져요. 사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뭘 바래요? 다 어두워져 가는데.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보려고 나오셨어요? 저 보러 나오셨어요? 차라리 그럼 김창옥을 보러 가시지. 우리 예수 보러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왜? 누구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등경 위에다가 두라 그러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어두워져 가요. 겉사람은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날로 새로울 수 있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 자꾸 집에 가서 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어두워진다니까요. 후패하는 내 얼굴 자꾸 거울로 봐봐야 뭐가 좋은 게 나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어. 뭐하러 사진을 찍어? 왜? 사진 찍어 놔봐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자기 얼굴을 깎고 막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자기 스마트폰에 올라온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푸사 같은 거 보면 같은 얼굴인데 되게 이뻐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진 안 찍으나 찍어도 그렇게 만드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은 부패해요.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스스로 너 속사람을 들여다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어두워.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빛이신 예수.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기 때문에 발광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두우면 여러분 사람한테 가지 마요. 어두운 거 더하면 그냥 새까매져요. 아주 그냥 속상해 아주 그냥. 그럴 때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근데 이때 성경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교육을 받아요. 제사장으로 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였어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런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 우드발의 아내 밧세바 범했을 때 그때도 다윗이 뭐 했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전에서 잤어요. 눈이 어두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성막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이 제물을 먼저 먹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그 먼저 하는 일 때문에 욕심에 차가지고 자기가 성막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겨둔 거냐면 사무엘한테 맡겨두고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서 그 일을 어린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리지만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등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불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금 그 제사장들이 안 하는 걸 지금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관리하고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늘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그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밝게 받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만 살았냐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 놋뱀이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살아요. 왜? 빛이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방에도 어떻게 해요? 전등을 탁 켜면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창세기를 보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이러니까 쫙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촥 내 마음이 막 어두워져. 막 강박증도 생기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촥 비춰주면 내 삶이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다 누리고 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되신답니다. 그분을 등경외 두면 그분이 우리를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 더 후퇴할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은 더 못생겨져 갈 테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왜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내 마음도 물들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롯이 비추어 우리의 구석구석 내 속사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빛을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또 널리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불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임재가 있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